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에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들어가 있는 요한복음의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이 빌립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시험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빌립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시험을 했고, 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에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에 해당되는 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고 단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요 본문입니다. 요 구절입니다. 요 구절이 요한복음하고 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본문에 있던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9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방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누가복음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이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에서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지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먹이시는 자로서 강조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의 양식이나 육의 양식이나 먹이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강조되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알아볼 수 있는 건 9장 10절이에요. 9장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는 12제자입니다. 12제자가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12사도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12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보고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절에 보니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일일이 예수님 앞에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보고를 듣고 곧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행하셨냐면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10절이에요.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요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이들을 12 사도를 위로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수고한 그들을 또 축복하시는, 쉬면서 그들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가 이 12 사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의 계열로서 우리 왕의 임금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그들이 행했던 조그만 일까지도 우리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수고한 이들로 하여금 쉬게 하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본도 쉽게 표현한다면 마치 한 학기가 끝나고 마지막 기말 시험을 봤어요. 기말 시험을 보고 또 선생님이 기말 시험에 채점을 다 했어요. 채점을 다 하고 나서 특별히 수고한 학생들에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와 같이 조그만 다가를 베풀면서 그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을 연상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12 사도에게 행했던 그 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은 12 사도들을, 제자들을 전도여행으로 파송하게 하고 수고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 축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그들을 또 훈련하시고 영적인 양식으로 먹이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와 같이 또 제자들을 먹이면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12 제자, 특별히 그들만을 이해한 그룹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행했던 것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고 영적인 은혜를 공급함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또 여전히 가르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는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은 여러분 무슨 증거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양은 우리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은혜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그거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증거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축복은 먼저 말씀의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땅에 있는 필요한 물질적인 것까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와 같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더 깊이 그들에게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신 다음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것까지도 먹이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련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거가 먼저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것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먼저 받고 그런데 영적인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그 준 물질은 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파송을 갔다 와서 보고하면서 따로 그들과 함께 벳세다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확실한 말씀으로 더 깊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제자들이 서로 나누게 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있는 은혜가 온전케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자,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벳세다로 가셨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벳세다로 간 걸 알았고 제자들이 벳세다로 예수님과 함께 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1절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 부분이에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자, 이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을 고쳤고 기적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걸 알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죠? 그들을 일일이 다 영접했습니다. 11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다 영접. 우리 주님은요,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도 내치지 않으세요. 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접했는데 왜 영접했을까요? 중요한 게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할 때와 똑같아요. 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9장 1절과 2절 다시 보겠어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요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우리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거 긍휼히 여겨주시면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거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쫓아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예수님이 그 자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비참한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있는 믿음에 관계없이 먼저 고쳐주셨어요. 먼저.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게 뭐죠?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먼저야 되는 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이에요. 다시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래. 우리 주님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됐냐면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렵다고 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중에 떠나더라도 예수님은 이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이들에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앞서는 12제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일을 계속하셨고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무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양식을 먹이시는데 주력하고 애쓰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기적을 행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아주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을 따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을 할 때 3년이나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어요. 매일 사람들을 가르쳤고 매일 교회에 모였어요. 자,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냐면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서 행했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보시면 5장 11절이에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여기에 있는 많은 교회에 있지만 사람들이 듣는 것에 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또 설교를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하면 12절이에요. 어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더하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듣는 것에 귀가 둔해서 그렇습니다. 둔해서. 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12절 가보세요.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이들의 신앙의 수준 상태는 아주 갓난쟁이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젖밖에 못 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이나 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그러니 신앙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못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또 말해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결국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 영적 체험이 없다 보니 늘 예수님을 믿어도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갓난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배고프면 무조건 울어대는 특징이에요. 젖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4절 보시죠.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요. 또요, 선과 악을 구별하여 시험에 능히 이기는 자들이에요. 시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때로 시험을 극복하게 되면 항상 우리 주님은 시험 극복한 것에 대하여 상을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지금 12 제자가 전도여행을 갔다 온 것에 대하여 벳세다로 가면서 그들로 시기하고 위로하고 보상해 주시잖아요. 보상해 주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위의 말씀에 수준이 깊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에 오면 9장에 오면 예수님이 또 무리가 왔는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그들로 하여금 듣는 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길을 열게 해서 그 말씀의 수준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그들이 왔을 때 영접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로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고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말씀의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서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역사,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 그러한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결국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가게 되어요. 자, 왜냐하면 12절 가보시죠.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 자, 지금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숫자를 가름할 때 약 한 2만 명 정도 이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 집회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빈들의 말씀 집회예요. 말씀 집회. 또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지면서 이들에게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먹어야 될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가 어떻게 됐냐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무리를 보내라고 했어요. 12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무리를 보내요 라고 돼 있어요. 무리를 보내요. 지금 무리를 흩어져서 먹을 것을 어떻게든지 구하든지 흩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뭐냐면 흩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겁니다. 이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빌립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이 안드레가 가져온 어린아이의 헌신을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데 초점을 두었어요. 여기는요, 흩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터이니까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목적은요, 이들은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제공할 터인데 이와 같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로 2만 명,
장년 남성 5,000명 플러스 같이 함께한 자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시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병이의 기적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도록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 기적을 용이하게 하도록 어떻게 했죠? 50명 단위로 사람들로 이와 같이 앉게 한 거예요. 앉게 한 건 뭡니까? 이제 12 제자가 떡을 떼어줄 때 떡이 또 늘어나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12 제자도 기적을 보고 50명 정도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2만 명 모여 있으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앞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룹으로 되어 있으니 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다 목도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결국 이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나의 심령에 채우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기적에 있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말씀을 등지고 먹을 것 때문에 말씀을 제2 우선순위에 두고 후순위에 두게 되면 먹는 것을 못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1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우선순위에 두고 애쓰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는 말씀, 영적인 걸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의 역사는 지금 흩어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전심하라고 하는 그 내용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에게도 더 깊은 내용의 말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또 이들에게 심지어 흩어지지 않게 하고 말게 하고 해서 결국 말씀을 계속 듣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 먹이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먹이실 때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에 대한 영적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이와 같이 양식도 주심을 통하여 먹이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양면에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주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로 흩어지지 않게 하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 있게 해서 나머지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다 제공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구원에 위하여 필요한 양식,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시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하여 먼저 애쓰지 말래요. 생명의 양식을 위해 애쓰게 되면 우리에게 젖이 넘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넘치게 주시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할 때 이 땅에 있는 양식도 채우시는 예수님을 이 사건 속에 깨닫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요 구원 백성으로 드러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전체에 양식을 위해 수고하게 되면 결국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느 정도 양식을 얻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은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제1 우선순위에 두고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수고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넘치게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도성까지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만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때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로 흩어지지 않게 하고 오직 말씀만 계속 듣게 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그 현장 속에 있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